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8절로 12절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여기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러면 그분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여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평안하게, 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면 즐겁고 평안하고 참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행복하게 살았더랬는데 그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수치심과 공포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심판한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뒤에 숨었더랬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옛날 같으면, 범죄하기 전 같으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튀어나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을, 대화하고 즐겁고, 그런데 그만 범죄함으로 나무 사이에 숨어서 내가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이와 같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근본적으로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 세상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고 그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서먹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여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깨끗한 신앙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품는 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한 가지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을 붙잡고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오직 예수 하나님께 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가 멀어지고 성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그 성막 안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끗하게, 손을 씻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에 있어서 9절 말씀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울어라. 너희의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슬퍼하고 애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좋고 성공하는 것이 좋은데 어찌하여 여기서는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오히려 참 기뻐하지 말라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기 애통하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애통하느냐?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욕심 때문에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그걸 가지고 애통해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려.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성자나 같은데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걸 생각할 때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야.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성시 교독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바로 이 말씀에 애통하는 사람,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돼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하고, 주일학교가 잘 되지 않아서 애통하고, 내가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 부패성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애통하고, 그런 애통을 하는 자가 여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웃음을 울음으로 바꿔라.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라. 웃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고 웃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뭐냐? 세상적인 웃음인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죄악의 낙으로 기뻐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낙, 죄 지으면서도 기뻐하는 그런 거.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모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부터,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나오는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 이걸 선택하고, 그 반면에 죄악으로 하하호호 하는 거, 죄악으로 죄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 죄 지으면서 기뻐하는 거 있어요. 남의 거 도적질하고 기뻐하는 거 있어요. 해적들이 남의 거 도적질 해놓고도 자기들끼리 보물을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거. 죄악의 낙, 세상의 낙, 욕심의 낙, 쾌락의 낙, 그런 죄 지으면서도 좋아하는 거, 그런 웃음을 울음으로, 애통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누가복음 6장 25절에, 누가복음 6장 25절에 지금 웃는 자들아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저에게 낙으로 웃는 자가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믿음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이 되지 않아서, 이걸 죄를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끊어버리지 못해서 애통하는 거야. 이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것도 잘했습니다, 저것도 잘했습니다, 또 금식했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믿음을 줬습니다. 근데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범죄하고 나서, 자,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에 한편에 있는 강도도 평생 강도지 됐는데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진정으로 그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이 즉시로 낙원, 천국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시편 6편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요가 젖고 침상이 뜨도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다윗이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철저히 회개함으로, 살인죄, 간음죄 회개함으로 요가 젖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나중에는 성자가 된 거예요. 성자가 됐다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10절 말씀에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우리 다 겸손하고 계시죠? 다 겸손하시죠? 참으로 우리가 겸손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님 앞에서 낮추어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거기 6절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셨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 이 교만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죄하고 우상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제일 크게 싫어하는 것이 교만죄하고 우상 섬기는 죄. 교만죄. 사탄이라는 것은 대적자라는 그런 뜻인데 원래는 천사장이었어요. 가브리엘, 미가엘 그런 천사장처럼 이 사탄도 원래는 천사 우두머리였었는데 이 천사가 너무나 유능해요. 지혜가 출중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이 천사 중에 우두머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 능력 이걸 부여해 줬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라는 건 대적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아니 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천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 사탄 마귀를 내쫓아가지고 사탄 마귀가 된 거예요. 교만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가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신앙적인 교만할까 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가시를 줘서 늘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일 잘하고 망하는 것보다 일 조금 덜하고 겸손한 게 그것이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늘 성공하는 게 좋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성공이 반드시 믿음의 성공은 아니에요. 성공하다가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이 좋긴 좋지만 성공해서 교만하는 것보다 조금 덜 성공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장구한 복을 받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세계 1등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그 정원 불가사의할 정도로 정원이 대단했습니다. 그 유브라데 강에서 물을 양수기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물을 퍼올려 가지고 정원을 그렇게 만드는데 세계 불가사의에 들어갈 정도로. 그 누가 만들었느냐?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능력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건축가입니다. 용장입니다. 왕입니다.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궁중 정원을 보면서 아래에 있는 그 바벨론
도시를 볼 때에 야, 이거 대단하구나. 이거 내가 만들었구나. 내 것이구나.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그 말을 할 때에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상한 사람이 되어서 풀을 먹고 밖에서 하늘이 쓰레졌고 머리는 독수리 털과 같이 되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고 짐승과 같이 풀을 먹고 살았습니다. 7대를. 사람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조금만 물질도 더 나오게 하면 이상한 병에 걸리고 호르몬이 모자라면 또 병이 걸리고 모기에 물려도 말라리아 걸려서 죽고 맙니다. 살인 찐득이에 물려도 죽고 맙니다. 사람이 헛개 비어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장성한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오후 예배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종이 밖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일 잘했습니다. 그때에 주인이 너 일 잘했구나. 가만히 앉아라. 내가 발 씻어주겠다. 먹을 걸 대접해 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밖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돌아왔어도 또 집에 돌아와서는 주인을 공개해드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위대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 잘났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엘리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에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불이 내려왔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거짓 선자 850명을 싸워 이겼지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비가 다시 왔지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야, 내 능력이 대단하다. 내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 그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 이용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여기 뒤에는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장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티끌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억만죄악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야 마땅한 지옥 갈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남보다 뭘 조금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은혜 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겸손의 대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교만하려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아까 천사가 교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져라 하면 낮아지고 죽으라 하면 죽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여러분 낮은 사람이 조금 낮아지는 거 쉬워요. 예? 조금 낮아지는 거. 예를 들면은 대위가 쫄병으로 낮아지는 거하고 참모 총장이 별 4개짜리가 쫄병으로 내려가는 거하고 어떤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대위에서 쫄병 내려가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참모 총장이 별 4개가 쫄병이 된다고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주시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다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요, 낮은 자리에 가셔야 돼. 높은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셔. 낮은 자리에,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거기 보면은 젊은이들아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장로들과 목사 장로들에게 순복해야 돼. 왜 순복하지 않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에게 순복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리라. 그 베드로전서 5장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안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날이 와요. 요셉도 하나님이 낮출 때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높여주셨습니다. 낮아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삼손과 같이 막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고, 그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낮아질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겸손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깨끗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에요. 주먹이 센 것도 능력이지만, 머리가 좋고 말 잘하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낮아지는 것도 능력이에요. 참는 것도 능력이에요. 깨끗한 것도 능력이에요. 아무나 참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낮아지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여기 비방하지 말라. 또 끝으로 판단하느냐 그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형제를 달아보지 마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불을 보지 못하느냐. 먼저 자기 속에 있는 들불을 빼내버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의 티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밖으로 나타난 흠과 허물과 죄를 말합니다. 그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냐? 부패성이에요. 우리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또 자기가 아는, 또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만 아시는 더러운 죄가 많아요. 형제는 밖으로 드러난 그런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밖으로 드러난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서 형제를 판단하는 거예요. 또 형제 어떻게 판단하느냐? 형제 남의 단점과 흠을 찾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비판하는 걸 말합니다. 자, 여기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흠과 단점을 찾아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달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흠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죄인인데 하나님의 긍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만치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 오래 참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당감받은 우리들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거 100데나리온 또는 1데나리온 그걸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또 여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사랑은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욕한다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에 똥 묻은 거 안 보여. 근데 앞에 있는 겨 묻은 개의 엉덩이는 잘 보여. 우리가요, 남의 허물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옛날 어느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이렇게 주머니를 앞주머니, 뒷주머니 차고 가는데 앞주머니에는 남의 허물을 담고 뒷주머니에는 자기 허물을 담는데, 이렇게 주머니를 메고 가는데 앞주머니에는 남의 허물을 담고 뒷주머니에는 자기 허물을 담는데, 자기 허물은 눈에 안 보여. 남의 허물은 눈에 잘 보여.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똑같은 허물과 죄인이라고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50보 100보입니다. 달나라에서 보면은 남한산성이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똑같아요. 북한산이나 안 보여요. 만리장성 보인다고 하는데 거짓말이래요. 만리장성도 안 보여요. 달나라에서 보면은 북한산도 안 보여, 남한산성도 안 보여, 에베레스트 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살인 강도나 우리 죄나, 물론 살인 강도가 큰 죄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다 지옥 갈 죄인이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비난하면 그게 또 내가 죄를 짓는 거야. 그건 율법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비방하는 건 사랑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을 죄입니다. 물론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상대방은 그런 나쁜 죄를 졌다. 그러면서 비난하지만 내가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비난하면 그 비난한 죄를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입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재판장이고 하나님만이 입법자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허물을 들추어내고 욕한다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마땅하다.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자기가 율법의 재판장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옳다 아니다 해야 됩니다.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또 누가 교회에서 잘못할 때에는 당회에서 치리해야 됩니다. 권징과 치리와 징계를 잘못된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사로이 공적인 재판이 아니라 사사롭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물론 우리가 이단들이나 사이비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죄해야 돼요. 이단들 이거 잘못된 거다. 사이비한 것 잘못된 거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르고 징계하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상대방의 단점과 허물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정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다. 그래서 여기 12절 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그분께서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려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허물을 들추어내면은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구와 얘기하다가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솜방망이와 같은 사람이 돼요. 솜방망이 주먹으로 쳐도 뭐 부드럽고 찔러도 부드럽고, 솜방망이와 같은 사람, 스펀지와 같은 사람, 스펀지 거기에 착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 스펀지와 같은 사람, 솜방망이와 같은 사람, 단단해가지고 저기서 공이 날라오면은 단단하면은 그 반사해서 공이 튄다고요. 누가 욕하면은 나도 대신 욕하고, 오른편 뺨 때리면 나도 왼편 돌려대고, 왼편을 오른편 뺨 때리면 나는 또 때리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받아주는 거야. 오른편 뺨 때리도 받아주고, 오리를 걸어가자고 해도 받아주고, 십리를 걸어가자고 해도 받아주고, 솜방망이처럼 스펀지처럼 단단한 사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이 돼서 누가 욕해도 그냥 욕먹고 가만히 있는 거야. 비난하는 사람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2장에 그랬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시고,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게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에요. 자, 여기 뒤에 있으니 찾아봅시다.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23절입니다.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오늘 애통하는 자, 겸손한 자,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 자, 이런 믿음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고 억만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용서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겸손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또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형제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